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묶어서 세트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이들이 실제 부자 관계이기도 했고요. 또 둘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사에 남을 만한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메꿔질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놀랍게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신을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크고 작은 죄들은 참 많이 지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10계명 제1계명만큼은 절대로 어긴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뭐 이렇게 혼자 방 안에만 갇혀 있었던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만큼 이방 나라들하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거기에 직접 가서 의탁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그 이방 민족들의 부하로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언제나 자기 중심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열성적인 우상 숭배자였어요. 솔로몬은 아주 뜨거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의 저자도요, 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가, 왜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끝까지 헌신했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그 믿음을 뒤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뒤따르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서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을 일으키시게 되는데요, 3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 그리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마지막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3명의 이름뿐이지만 아마 이 당시 실제로 솔로몬의 말년을 대적하고 아주 골치 아프게 괴롭게 했던 자들은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덕스럽지 못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데 인생을 잘 마무리했어야만 하는데 오히려 그의 삶은 마지막이 참 혼탁했다.
감내하기가 참 버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세 명의 이름이 대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당시 지도를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적자였던 아까 하닷은 에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에돔이 여기입니다. 남쪽 끝에 있는 곳이 에돔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적자가 아까 르손이라 그랬는데 그는 누구였냐면 여기가 다메섹 지역이거든요. 이 다메섹이 포함된 북쪽의 아람 지역을 다스리던 이방의 왕이 이 르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동쪽은 이스라엘이 다 사막이에요. 왼쪽은 대해, 지중해가 막혀 있죠. 그러니까 유일한 통로는 이 북쪽과 남쪽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여기를 잘 뚫어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북쪽과 남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신세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평생 솔로몬이 가장 집중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두면서까지, 심지어 그 이방 여인들이 들고 들어오겠다는 우상신들도 다 받아주면서까지 어떻게든 잘 유지하고 싶어 했고, 그래도 이건 내가 가장 잘하는 거야, 내가 가장 자신 있어, 내가 성공한 비결이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솔로몬의 외교 정책, 이 외치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지점부터 타격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세 번째 사람 남았죠. 늘 그렇듯이 가장 큰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에돔이나 아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적자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중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시는 이 장면에서 앞선 그 이방의 두 사람과는 달리 이 여로보암에게만큼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특별한 메시지를 첨언을 하셨는데요. 그게 저희가 읽은 이 30,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보이는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내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것처럼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가 다시 이렇게 서로 찢기고 나뉘고 분열되고 다투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겪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향한 이 보편적인 메시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이 산산조각난 옷처럼 다 찢어져 있다,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만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할 이 솔로몬의 마음이 흩어지고 찢어지고 분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저쪽 신에게도 가기도 하고 이게 필요할 때는 이쪽 신에게도 가 있는 그런 조각난 믿음, 나뉘어진 마음이 오늘 솔로몬 너의 현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요, 지금 이 내용을 아주 멋지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온 건데요. 마음이 나뉘면 결국 왕국이 나뉠 것이다.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왕국도
나뉘게 되는 것이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분열되어야만 했는가?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탁 딛고 나서부터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열방을 향해서 날개를 달고 쭉쭉 뻗어나가야 할 차례가 되었던 건데, 왜 다시 거꾸로 광야 40년 헤매는 것처럼 다시 12지파가 찢어지고 싸우고 흩어져서 힘이 없어져야만 하는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력이 약해서? 정치를 잘 못해서? 왕에게 지혜가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살던 온 이스라엘까지 분열과 다툼,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질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시끄럽고 요란스러워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내가 제일 중요한 세상이라서 너도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기분을 배설하기에만 급급할 뿐, 차분히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너무나 희귀하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 만사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휙휙 변해버리는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린 것, 좀 긴 것, 지루한 것, 계속 반복해야만 하는 것, 오래된 것들은 꼰대 이런 말들에 묻혀서 다 멸시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의 동영상도요, 길면 안 보잖아요. 짧아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장인이 사라져가는 시대다. 장인이 없어지는 시대다. 장인 정신이 저물어가는 시대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각 교회마다 장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신앙의 장인들이 다 있었어요. 믿음의 장인.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깎고 깨트리면서 겸손히 살아오신 그런 믿음의 장인들, 참 어른들이 교회에 많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잠깐만 생각해 봐도요,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얼굴이나 행적 이런 것들이 생생히 기억나는 그런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분명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는 그분들이 다 천국에 가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오늘 우리네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까지 들어올 필요도 없이요, 그냥 그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거죠. 정말 나 자신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겁니까?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해서, 더 많이 사람이 모이지 못해서,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움이 적어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요, 다 증명해 줬습니다. 돈, 지혜, 지식, 명예와 권력, 힘, 재산, 사람, 부동산 뭐 하나 빠짐없이 차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하지만 그랬던 솔로몬을 가리켜서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과연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그 많은 소유들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선악과처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그것들만 쳐다보고 있느라 정작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지경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적어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탄식했어요? 헛되다 그랬습니다. 헛되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면 그 많은 것들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나 다름없다. 이것을 솔로몬은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이 버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 더 많은 인맥을 늘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귀에 지금도 들려오는 세상의 시끌벅적한 소리들은 다 볼륨을 내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볼륨을 과감하게 높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레이저가 뻗어나가듯이 하나님께로만 쭉 뻗어나가야 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여기저기 나뉘게 하고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고개를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자꾸만 떨어뜨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여기저기 분산시키려는 그 악한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일상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 다 똑같은 말씀이죠.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혹시 뭐가 있나? 더 괜찮은 게 있을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러면 나 기분 나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 나뉘어진 마음, 분열된 믿음이 우리를 망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단하다던 솔로몬도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마 다음 한 주간도요, 분명 여러분에게는 정말 많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현장에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나. 들을 것도 많고 봐야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누릴 것도 많은 참 안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우리라, 이 말씀 몰라도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내게 휴대폰 하나만 쥐어주면, 나한테 돈만 조금 주면, 저 사람만 날 도와준다고 하면,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걱정거리가 없어.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산산조각 마음이 나뉘어서 이쪽을 보니까 아스다롯 신도 보이고 이쪽을 봤더니 밀곰 신도 보이고 몰록과 그모스에게도 좀 한번 내가 가서 물어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혹시 여러분의 다음 한 주간에 생기신다면 제가 기가 막힌 특효약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다윗의 시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생활 밀착형 고백이에요. 다윗이요 겪어본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만 바라기가 어려운 세상인 거예요. 잠잠하기가 어렵고요. 내 반석, 구원, 요새 삼을 만한 거 천지대깔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가 너무 어렵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전에 절망하게 돼요. 내 눈앞에 있는 포악을 의지하면 편하고 탈취한 것 너무 마음에 들고 재물이 늘면 거기에 마음을 두기가 쉽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허벅지를 때려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나의 영혼아 잠잠해라. 나의 영혼아 유동치 말아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갓 왕위에 올랐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하며 나뉘지 않은 마음, 그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솔로몬 자신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항상 평안하고 샬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솔로몬처럼 돌이켜보니 내 인생 참 헛되었군요 이렇게 탄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참 고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늘상 하나님 덕분에 평안했는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 단 1초라도 내 마음을 두거나 나누어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